제가 이번 주에서야 읽고 있던 책을 다 읽었는데, 그 책은 김온유라는 자매가 쓴 책으로서, 14살 때 의료사고로 어,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고, 엠부라는 말을 제가 그 책에서 처음 접했는데,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 목 옆쪽에 구멍을 뚫고 어, 이 봉지 같은 호스를 끼고 봉지 같은 걸 계속 이렇게 24시간 아마 눌러야지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살 때 그렇게 의료사고로 엠부 봉지 배그를 껴서 숨을 쉬는데, 이 책 제목이 나는 날마다 숨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쭉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된 것은 상상이 안 되는데, 아마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이 자매에 대한 소식을 여러모로 접하게 돼서 그 14살 때부터 뭐 어떤 지체는 뭐 몇 년 동안 그렇게 섬기고 뭐 이젠 다 결혼하고 뭐 애도 낳고 뭐 이런 거의 뭐 지금 16년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30살 아마 온유자매가 그 정도 됐을 텐데, 아마 병실에서 밤에 잘 때도 이게 사람들이 지체들이 돌아가면서 번갈아서 아마 스케줄을 짜 가지고 그래서 이걸 눌러줘야지 이 호흡이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스스로는 못 쉬니까.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나는 날마다 숨을 선물 받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계속 눌러주니까 숨을 선물로 받는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다 읽기에 앞서서 그냥 우연히 이 책을 한국에서 어느 장로님에게 작년도에 선물 받고 요번에 이렇게 다른 책 읽다가 이제 다 읽게 된 건데, 우연이 아니구나. 그걸 어떻게 좀 깨닫게 됐냐면, 한국의 심순 사모님을 위해서 그 다니는 그 남편과 아이들이 다니는 그 강남의 여정의 교회에서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미국 서부 시간으로는 새벽 6시예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에 이제 참여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심순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을 통해서 상황을 알려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시편 말씀을 계속 나누시는데, 호흡이 곤란하다,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소식을 접하고 그저 김온유 자매의 책과 심순 사모님의 호흡곤란을 그냥 따로 생각하다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 부부 만나면서 대화하다가 연관성을 성령님이 짓게 하셨는데, 아, 김온유 자매의 이 책을 그냥 우연히 이때에 읽게 된 게 아니었구나. 심순 사모님의 호흡곤란과 온유자매의 그렇게 엠부백으로 날마다 숨을 선물로 받아서 살고 있는 이 두 자매의 연관성을 짓게 된 겁니다. 호흡이라는 것. 나는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요, 호흡을 이렇게 쉬고 있다. 이게 참 선물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참 감사할 일이구나. 에, 오늘 아침도 그렇게 한 4시 반에 깨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부부하고 대화하면서 시편 150편 6절 말씀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그 말씀도 호흡을 얘기해요. 심순 사모님은 호흡곤란, 온유자매는 호흡을 날마다 선물로 받고 살고 있고, 성경 시편 150편 6절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두 자매와 성경 말씀을 연관짓게 성령님이 묵상케 하시다가 결국에 가서는 고 안덕일 전도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분이 호스피스에 계셨을 때, 그 권사님, 부인 권사님과 에, 우리 진경이 따님, 또 한국에서 안전도사님의 여동생 이렇게 오셔서 한 2시간 찬양을 했는데, 그때 안전도사님은 산소 호흡기를 끼고 그 호흡기, 산소 호흡기에 도움을 받아서 숨을 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 마음껏 찬양을 못 하시죠. 그런데 제가 고 안덕일 전도사님 호스피스에서 2시간 찬양을 생각나게 하셨을 때, 아, 이런 좀 마음 기도 제목, 결심이라 할까,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 불러가시기 전에 양론에 있던 중환자실에 있던 호스피스에 있던 의식이 있는 한 어, 안덕일 전도처럼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으면 저도 찬양을 못하겠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의식이 있는 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이것이 이젠 소원 기도라 할까 사모하는 기도 제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 오늘 이 역대하 20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만 읽었지만 1절부터 20장 전체를 읽으면요. 어, 몇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유다, 이 유다 나라 여호사밧 왕,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큰 위기, 엄청난 어려운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현대의 성경을 보면 어, 이방인 나라들이 연합해서 엄청난 대군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엄청난 대군이 유다 나라를 침략한 겁니다.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결심, 다시 말하면 간구, 부르짖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0장의 대지를 1, 2, 3, 4 이렇게 좀 나눈다면 1번 첫째는 엄청난 대군의 침공, 쳐들어왔다. 엄청난 어려운 위기 상황에 접했다. 이게 첫 번째 큰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 에,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셋들의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하는 부르짖는 기도, 이 두 번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부르짖는 합심기도, 모여서 함께 기도.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서서 군중 속에서 일어나서 대피로 기도하는 내용이 6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큰 엄청난 어려운 위기 상황을 접할 때에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 셋들에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큰 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 셋들 앞에 모여서 간구하는 그 사람들 중에 야셀이라는 레위 자손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 야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어려운 위기, 두 번째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 간구, 부르짖는 기도. 세 번째로 그 기도 응답에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대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 받고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여호사밧 순종합니다. 순종. 예, 말씀을 받고 순종합니다. 순종했을 때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승리합니다. 승리. 그 엄청난 이방인 대군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다섯 가지로 오늘 역대하 20장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대지를 뼈대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대지 말씀을 뼈대를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면서 가정, 가정에 적용해서 교훈을 이렇게 받았는데 오늘 그 다섯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묵상하면서 가정에게 적용하는 교훈을 받을 때에 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각 가정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적용해서 교훈을 받고 순종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떠한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엄청난 어려운 위기를 우리가 접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 엄청난 대군이 유다 쳐들어왔다 이 말씀 역대하 20장 1절 2절 현대의 성경 보면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일부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절 현대의 성경 보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서 여호와께 물어보기로 결심하고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 선포령을 내렸다. 그래서 4절 현대인 성경 보면 모든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고 전국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지, 엄청난 어려운 위기 상황을 접한 여호사밧 왕,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 이 첫 번째 대지 상황을 묵상할 때에 예기치 않는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운 일이 우리 각 가정의 과거에 있었고 혹여나 현재의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위의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여호사밧 왕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현대의 성경 3절 보면 두려워서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카카오톡으로 한국에서 어느 자매에게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남편 형제 건강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만났을 때 남편 머리엔가 혹이 뭐가 있어서 좀 염려되는 상황이었는데 CT 촬영 결과가 나온 것을 이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애가 어린아이가 둘인데 남편이 그렇게 머리에 혹이 있어서 혹시 그게 암이라면 예를 들자면 충분히
불안해서 마음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가 갑자기 암이 걸리든, 갑자기 뭐 치매가 걸리든, 갑자기 나갔다가 차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 접하든, 우리 내일을 모르고 오늘 하루 토요일 날도 무슨 일이 날지 우리 모릅니다. 가정 식구들에게. 갑작스런 엄청난 충격적인 두려운 상황에 어려운 일을 접할 때에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도 믿음이 있지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 두려움 속에서 무슨 결심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근데 여러분 이 결심한다는 이 단어가 현대의 성경에 나오는데 나주의 도움받고자 214장 우리가 잘 아는 3절 가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사역에 있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교훈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말씀 받고 결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받고 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은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근데 뭐 작심삼일처럼 3일 정도 가는 것도 놀라운 것 같고 저는 3시간도 못 갑니다. 30분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어쩔 때 주일날 설교 후에 목양실에 들어와서도 입술로 범죄하고 불평하고 30분도 못 가요. 이 정도로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결심 힘 연약해서 또 깨어지고 또 결심한 대로 기도 안 하고 결심한 대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느 유명한 미국 목사님의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막 너무 힘들고 두렵고 걱정해서 막 뭐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목사님의 도전 권면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무슨 말 하려고 막 그런 거보다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권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토요 새벽기도 왜 참석하셨는지 각자 이유가 있으실 텐데 오늘 주님의 종을 통해서 역다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뭘까? 그런 마음 자세로 참여해서 말씀을 받는 거하고 이런저런 뭔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돼서 가족들, 자녀들, 후손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음성,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기로 결심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그 엄청난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기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기도 내용을 좀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건데 6절 역대하 20장 6절 현대의 성경 보면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 성전 셋들 앞에 모여있는 모든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서서 대표 기도하는 거죠. 예, 지도자가 6절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주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7절 현대의 성경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표기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윤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예배 드리면서 어, 윤 장로님이 대표기도 할 때 그 대표기도 내용을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아멘 믿고 함께 동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이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 앞에서 서서 대표 기도한 이 6절 7절 내용만 묵상할 때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귀한 교훈이 뭐냐면 6절의 하반절에 주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주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했는데 우리가 가정에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두려운 엄청난 어려운 일을 접하면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위기 상황이 어려운 일이 가정의 어려운 일이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엄청난 어려운 일일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 가정의 엄청난 어려운 일 제 힘으로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제 배우자 사랑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한국에서 살 때에 토요일 날 한번 새벽기도부터 오후까지 사역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하고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거실에서 아내는 얼마나 애 새 때리고 남편을 기다렸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무식해가지고 그냥 문자적으로 아내가 쏟아내는 말만 그냥 듣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여편네 못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제 힘으로는 사랑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부부 배우자 사랑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죠?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결심해도 또 넘어져요. 사랑 못해요, 우린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도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러지만 스스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결심하고 죄 안 지려고 했는데 또 죄 지면 얼마나 낙심되고 괴롭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저는 전혀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너무 추악하게 보여요, 제 자신이. 제 자신도 제가 사랑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6절 하반절 여호사밧 왕의 기도 주에게 나에게는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그 엄청난 대군을 어떻게 이겨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기도가 주님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는 없지만 주님에게는 힘과 능력. 그러니까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여러분 우리가 숨 쉰다. 나에게 숨쉴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근데 온유자매는요.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숨이. 왜?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 사진 보면은 책 사진 보면은 자기가 휠체어 타고 낮에는 자기가 이거 누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가 지치면 뭐 어머니나 누가 옆에서 이렇게 또 눌러주겠죠. 그거 안 누르면 죽어요, 보니까. 야, 전 여태까지 이런 환자는 처음 봐요. 이런 책이나 제가 호스피스 뭐 양로원 다 중환자실 다녀봤지만 다 주로 산소호흡기를 끼면요. 산소호흡기는 기계가 움직여 주니까 이거 할 필요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진짜 양반이에요, 제가 보니까. 기계로 쉬는 거. 이 자매는 자기가 하다가 밤에는 누가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그 시간에 이게 돌아가면서 이거 해줘야지 살아요. 저 사람들은 제가 그때 윤전 집사님이 그랬나? 아마 밤에
윤 장로님이 옆에서 침대에서 자는데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체크업을 한 적이 있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때 어, 엄청난 어려움을 그 가정이 있었거든요. 한 3년 전에. 여러분 자식 문제로 엄청난 어려운 위기 있으면요. 엄청난 스트레스 받으면요. 우리도 우울증 걸릴 수 있고 초기 우울증. 밤에 숨 제대로 못 쉬어요. 잠도 못 자요. 자녀 문제로. 주님에게만 우리의 무기력한 무능력함을 철저히 깨닫는 엄청난 위기가 가정에 있을 때 그 축복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야 나의 무기력한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절망 속에서 인정하면요. 그때서야 주님 바라보고 주님에게는 이 문제 엄청난 가정의 문제 해결할 능력과 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인정 고백이. 그런 가운데 7절에 이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과거에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해요. 이 기도는 뭐냐면 과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로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현재 큰 위기를 접했을 때 과거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나게 하옵소서 회상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을 주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다 쫓아내서 그 땅을 영원히 주지 않았습니까? 원주민을 쫓아냈듯이 엄청난 이 이방인 대군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주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우리도 여호사밧 왕과 그 예루살렘 새 성전 앞에 모인 모든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 주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때나 그때 건주셨다면 쫓아냈다면 원주민들을 지금 이 엄청난 대군도 쫓아내달라는 기도예요. 저는 여기서 참 얻는 교훈은 시편 제가 수요기도 때 6년 동안 설교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기자는 현재 위기를 접했을 때 원수들 뭐 적군들 쳐들어가고 막 그럴 때마다 과거에 승리에 건져주신 구원의 은총을 회상해요. 기억해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 현재 막 이렇게 어려운 그 위기 가정의 문제 소용돌이에 그냥 우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아서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은 잠잠히 그 위기 가운데서도 영혼의 평안을 누리면서 과거를 뒤돌아보고 회상하며 그때 위기도 하나님이 건주셨다면 가정의 문제의 위기, 지금의 가정의 위기도 건져주신다는 확신을 주세요.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 히브리서 13장 8절 공동 번역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변하지 않는 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요. 과거에도 사랑하셔서 가정 위기를 건져주셨다면 지금의 가정 위기도 동일하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요. 구원의 확신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근거가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자가 없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면 지금도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대지에 승리했다 그랬는데 승리의 확신도 따라오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 뭐랬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승리 확신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큰 대지 여호사밧 왕과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셨을 때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얻는 교훈 엄청난 위기 가정에 접했을 때 나는 내 배우자 우리 자녀들 우리는 힘과 능력 그 해결할 문제 능력 힘과 없다. 주님에게는 그 힘과 능력이 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건져주셨다면 지금도 건져주실 것이다. 이 구원의 확신. 그런데 제가 제일 흥미를 가졌던 이 기도 내용의 두 번째 대지에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그 7절의 여호사밧 기도 내용 중에 주의 친구인 아람의 후손들 여호수아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이나 여호사밧 왕 때 유대인들이나 다 주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면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몇 주 전에 그 쇼핑몰에서 총을 난사해서 한국 부부가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한국 부부가 죽고 두 아이 중에 4살짜리인가 6살인가 여섯 형인가 동생이 하여튼 죽었어요. 교회 가기 전에 아마 두 아이 중에 하나 새 옷을 입히려고 쇼핑몰에 왔다가 그냥 죽임당한 거예요. 남편은 변호사하고 부인은 아마 CPA인가 그런 것 같은데 30대 젊은 부부예요. 교회 다니는 부부예요. 갑작스런 죽음 속에서 그 엄마가 그 아이 하나를 품었어요. 그, 그 본 사람의 증인의 증거에 따르면은 신문에 보니까 인터넷 엄마가 하나를 품었고 엄마가 대신 죽었어요. 대신 총 맞은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 아이도 아마 이제 위독한 것 같아요. 지금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친구, 자식을 위해서 그 엄마는 목숨을 버렸으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주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주님의 친구인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사하시고 영생 주시고자 구원해 주시고자 스스로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잖아요. 이 정도로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친구라면은 주님이 저 여러분들 건져주시 아니하겠어요? 기도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구원 안 해주시겠어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대지의 기도 내용에 얻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그 기도를 드렸을 때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군중 가운데 선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감동시키셨다. 14절 현대의 성경. 그래서 그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사밧 왕과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15절에서 17절 현대의 성경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시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이 대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 맞은편으로 내려가거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는 여루엘 광야로 트인 계곡 어귀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각자 자기 위치를 정하고 서서 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일 저들을 향해 나아가거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설교하고 귀한 은혜, 교훈,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 중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현대의 성경 써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제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은 야시엘을 통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15절에서 17절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강조,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지원아, 너가 가정에 엄청난 위기, 어려움 앞으로 당면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저 두려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놀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합니다. 도와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게 하세요. 놀라지 말게 하세요. 이 첫 번째 이 15절에서 17절 말씀 중에 첫 번째로 얻는 교훈은 우리가 엄청난 위기 가정에 접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자. 그 순간 저는 두렵고 놀라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원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랬느냐?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러분 부부관계 가정 자녀들 문제 막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획대로 노력한 대로 의도대로 됩니까? 아니 뭐 부부 자녀 관계 둘째치고 나 자신과 주님 앞에 관계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데 뭐 내 배우자 내 자녀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 계속 무모하게 자꾸만 시도해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지 말고 나에게는 이 해결할 신간 능력이 없구나. 주님에게만 있구나. 이 가정 문제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구나. 우리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사탄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공격합니까? 영적 전쟁 내 전쟁이 아니라 주님의 전쟁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걱정, 근심, 낙심, 두려움, 놀람 이거 다 없애주세요. 내 전쟁,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부부관계 자꾸만 분노하고 화가 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내 문제가 아니구나. 마음 비우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에게만 그 해결 문제 능력이 있으니까 맡기면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왜? 이 전쟁은 이 문제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문제. 또 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랬냐면 17절에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일 저들을 향해 나아가거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전쟁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끝나지 않고 그 엄청난 대군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일 너희는 그들 맞은편으로 내려가거라. 내일 저들을 향해 나아가거라. 이렇게 15절, 17절 두 번이나 이것도 반복해서 말해요. 말씀해 하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때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는데 가정 문제 어려운 위기 confront 마주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근데 저는 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무슨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저는 좀 회피하는 형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가정에서도 그러고 목회도 그러고 사역 속에 그냥 싫은 이렇게 제가 형하고 선교 갔다 가서 이렇게 형의 말을 다 듣고 나중에 이제 헤어지기 전에 공항에서 좀 오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말을 하려다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할 말 있으면 해라. 듣겠다 하라. 근데 끝까지 안 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왔어요. 한국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말이 있으면은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잘 못해요.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은 맞은편으로 가라. 이거는 기도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맞은편으로 가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걸 이제 저는 기도 제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고 각자 자기 위치만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죠? 서서 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보아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싸울 필요가 없는 그냥 거기만 가 있으면 돼요.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못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못 보고 내가 구원하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부부 문제도.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말씀 이게 세 번째로 교훈을 받고 네 번째로 흥미로운 것은 그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 백성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18절에 나와요. 그리고 19절에는 고아 자손, 고라 자손, 레위 사람들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요? 여호와를 찬양해요. 경배하고 찬양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배하고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가정 위기 가운데 기도로만 끝나지 말고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경배하고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한 다음에 20절에 가서 여호사밧 왕이 그 유다군들 아침 일찍이 그 적군 맞은편을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예언자, 선지자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을 보면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나서 일어나서 말할 때 두 번이나 신뢰하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여호사밧 왕도 두 번이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 예언자들을 신뢰하란 말은 그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적군들에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이 나아가면 안 되죠.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회피하는 거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회피 안 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신뢰를 못하니까 제가 지금 회피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을. 이러한 가운데 마지막 다섯 번째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관심인데 우리 가정의 문제, 영적 전쟁의 부부관계 문제도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내 배우자,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그런 영적 전쟁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나갈 때는, 승리할 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다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데, 이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엄청난 대군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기회다. 가정의 큰 위기는 무슨 기회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고, 함께 아내와 자녀들 다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해서 가장이 먼저 나서서 다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기회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 음성을 듣고 세 번째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찬양과 경배 후에 여호사밧 왕이 일어나서 신뢰하라 신뢰하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한 게 뭐냐면 21절에 현대의 성경,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후에 찬양대를 조직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진군하는 부대 선두에 세워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였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겁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저는 믿어요. 가정에 엄청난 위기를 접했을 때 다 같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부딪히고 이 문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찬양대를, 성가대를 조직했다, 앞에 세웠다, 그 말은,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약속의 말씀 승리케 하신다, 함께 하신다, 붙들어 주실 것이다,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찬양의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도 그 사랑으로 건지셨다면 지금도 사랑으로 건져주실 거고 앞으로도 사랑으로 건져주실 것이고, 사랑의 확신, 건져주시는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 찬양, 경배하면서 그 문제를 향해 나아갈 때는 승리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화요일날 가정기도회 때 설교하고 다시금 묵상하고 설교를 다시 쓰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금 설교하면서 승리장로교의 금년도 표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라, 사도행전 우리가 16장 25절 말씀으로 신년 예배 때 우리가 받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세 가지 기적을 묵상했잖아요. 세 가지 기적이, 첫 번째로 지진이 나서 막 움직여서 감옥 문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찬양의 기적, 우리 가정에 내 마음의 강팍한 마음을 다 움직여 주시고 배우자 자녀들 다. 두 번째로 로마 간수가 자결하려다가 사도 바울이 막았잖아요. 육신의 자결을 막았잖아요. 세 번째로 그 간수와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영원 구원,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 살아나요.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 김천희 목사님 부분 만났을 때 저희 교회에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제 성가대 찬양팀들 모여서 연습하실 때 한 분이 멀리서 2시간 거리에서 오시면서 우리 승리교회 벽에 붙어있는 본당의 표를 보고 찬양의 기적, 근데 그분이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간증을 나누셨을 때, 우리 교회 그냥 본당에서 연습하시는 딴 교회 분이 오히려 찬양의 기적을 이렇게 경험하시는 것을, 간증을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들을 때, 이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겸손케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뿐이 아닌데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이렇게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는 걸 보고, 역대하 20장의 찬양의 기적, 엄청난 대군, 우리 가정에도 찬양의 기적을 저부터 해서 우리 모두 승리교회 성도들 경험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나의 친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지로다. 시편 63편 3절 첫째하게 죽고 나서 뼈가루 뿌리고 찬양케 하시는 그 과거의 그 회상 기억하면서 지금도 믿음으로 오늘 어떤 일을 접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 사랑을 찬양, 경배에 올려드릴 때 어떤 찬양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이루실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